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각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찾으셔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을 찾아드리기도 힘들고 과거에 이제 가까이 앉을 수도 없는 거리뛰기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 찾는 것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쉬운 일이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건성건성 일주일에 한 번씩 후딱 종교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탁 해서 탁 덮어서 주일날 나가시는 분들은 창세기 찾자 그러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참 성경을 잘 찾으셔요. 잘 찾으시는 것 알지만 아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이렇게 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띄워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을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이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저 목사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헤아리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에어컨 안 나오나요? 어제는 틀어주시더니 이틀 됐더니 틀어주시네. 아니 분명히 틀어놨는데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그 인생은 그 인생에 가는 그 여정은 왕복 티켓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과거에 아주 유명한 팝송 제목이 있습니다. 원웨이 티켓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아주 유명한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다시 갔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 그 서울까지의 여행도 가시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하실 거예요. 여비도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아마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죽음을 건너가는 길은 다시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은 모태에서 나와서 출발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만 준비해요. 여러 가지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쌓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또는 물질을,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그 마음이, 심령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그 안전장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 개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는 여러 개 쓸 물건을 두었으니 내가 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치를 모르는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 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것들이 좋은 곳에 쓰이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는 재산 싸움하게 만들고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을 배우는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말할 때 반드시 거론하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지중해 옆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아내가요 1,001명이에요. 성경에는 빈장이 후비가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강지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강지처까지 합쳐서 1,001명이요.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1,000명이 아니다. 이건 조강지처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강지처까지 1,000명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정말 다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살고 말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전도자가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은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사람의 인생길에 일어날 모든 헛된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다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 헛되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다 압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인생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떴더니 90세가 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도 지금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깜빡했더니 자기 나이 지나온 거예요. 지나간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가 나이가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네? 생일도 같더라고. 2월 2일. 목사님은 음력, 나는 양력. 그런데 저는 지금도 군대 간 꿈을 꿔요. 가끔. 군대 간 꿈을 꾸고 언제 제대하나 막 꿈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워. 진짜 36개월, 내가 그때 군대 생활을 31개월, 그때 혜택 받아가지고 2개월 혜택 받고 31개월 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31개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나. 아직도 훈련소에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 막 꿈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깨보면 꿈이에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36개월, 아니 뭐 한 5년 군대 생활을 하래도 나는 가겠어요. 이제는 가서 5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까짓것 5년 뭐 돌짝밭에 굴러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게 돼 있으니 견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지금 한참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얼마 후에는 내가 그 시절이 있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면 전도자가 인생을 살고 나서 하는 말처럼 참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우리들의 영혼, 그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준비가 바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 다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이니까 일생이라는 말이죠.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요. 설마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어? 목사님 죽어봤어요? 네, 저 안 죽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안 죽어봤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리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철학을 통해서든 불경이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경전에는 죽음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데 가려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아라, 이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 결국은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영원히 불못,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 길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게을러서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죽음 건너 이후의 세상이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하소연해 봅니다. 그런데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시죠.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날 뿐입니다. 한번 보시죠.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울 갑니까? 인생의 끝이 서울입니까? 제가 이분을 좀 찾아보려고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물어봤더니 망상이래네요. 예?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설법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하고 다녀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정말 지옥도 가장 뜨거운 불목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갈기게 찢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여쭤봤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전부 천국 가고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아유, 염치 없어서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염치는 없지만 가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입니다. 나는 절대 지옥은 안 갈 거야.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절대 나는 가면 안 돼. 이 지옥만은 내가 꼭 면해야 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으로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가면 좋고 뭐 못 가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라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당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 갈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벌레인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벌레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벌레요 구더기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비참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아유, 나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결론을 듣고 말씀하시자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셔야 되겠죠.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영생은 천국 가는 길은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문자 그대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몇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 말씀까지는 드리고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가 갈 곳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옥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는 크리에이티브, 만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만드는 것은 뭔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종류대로 보이시죠? 10번이에요.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7과 10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 그래서 10번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 세상의 무생물이 어느 날 단세포,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가 되고, 그것이 다세포가 되어서 어느 날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표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 먹고 나서 사람이 되었다. 당무시나 그랬습니다. 곰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화는 이런 것입니다. 열악한 것, 열등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등한 것으로 바뀐다. 좋은 것으로 바뀐다. 그런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죠. 피로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이론이에요. 법칙은 항상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론도 아니에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하는 가정하에서 세운 것이 진화론인데 학교에서 배우고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썩은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꺼내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싱싱한 사과로 변해 있다. 아니면 완전히 팍싹 다 썩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진화론은요, 썩은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이제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싱싱한 사과로 변했다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이런 것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노인 어르신들 농사를 하도 짓다 보니까요, 손톱끝이 단단해지고 손끝이 이렇게 휩니다. 네? 다치기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시골에서 불 뗀다 그래가지고 나무 패다가 패봤어야지 언제. 그래가지고 그냥 내 손을 패가지고 이렇게 지금 손톱이 빠져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흙을 파도 상처가 안 생겨요. 그렇게 조금 변화는 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원숭이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말이 나왔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새끼를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가 나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그렇게 황당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황당하죠. 뭔 소리요. 그것처럼 진화론은 황당한 것인데 학교에서 배우니까요. 학생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론은 물질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이 진화론이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이니까 쓰다가 버리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처럼 어떤 도구처럼 쓰다가 쓸모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소련 공산당 최초로 공산당을 창설한 사람이 레닌이잖아요. 레닌. 그렇게 진화론이 바탕이 된 그 바탕 아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말 악한 주의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식물도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분명합니다. 짐승들도요, 산에 사는 짐승이 있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있어요. 소도요, 똑같은 소인데 절대 길들일 수 없는 들소가 있고 집에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한우도 있고 젖을 만들어내는 젖소도 있습니다. 길이 안 들어요. 저기 들소들은요. 가서 주인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을 만들고 그 동물을 식물과 동물을 취하는 사람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질서에 순응해서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육체 생명을 유지하는 피를 주시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점쟁이가요. 오늘 북쪽으로 가지 마세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마음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괜히 불안해. 50%거든요. 오늘 북쪽으로 가면 당신 이 세상 하직이요. 가지 마. 복자나 내놓고 가. 복자 내놓고 오면서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북쪽이야? 응? 그러면서 북쪽으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점쟁이가 한 그 50%를 듣고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증거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거든요.
하나님의 100%의 말씀을 듣고도요, 설마,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믿으셔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당을 만든, 설계하고, 이렇게 꾸민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이 세상에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내력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전재산 걸어놓고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맞히시면 다 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다 거십시오. 안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거예요. 이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준비해 온 사람이에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제 영상 속에 국민 파마하고 그 아줌마도 쭉 앉아있는, 서 있는 거 보셨죠? 그 중에 아주머니 한 분 계셔요. 국민 파마하고. 춤추고 계시잖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또 힌트. 힌트는 개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개.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힌트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진리를 찾기를 원하셔서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천국길을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셨는지 몰라요. 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에?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아유, 대화 단절이 되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속에는 개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개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뭐 들어있을까요?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에? 개똥? 개떡. 아닙니다. 개가 들어있습니다. 개만 맞았어요. 개만. 개떡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온통 개자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고 계셔. 그래도 답은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구쟁이. 예. 예? 봐봐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서도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구리, 그 다음에는 개, 그 다음에는 개구장이.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순서 정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내력을 성경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지금부터 약 300년 전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과학적인 것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 2,700년 전, 3,000년 전,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115편 6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만 들어도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7장 5절에도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우리가 밟고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마저도요,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들으시면 알아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하여간 어쨌든 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해놓으셨는데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요,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해수욕장 가면 쫙 펼쳐져 있는 게 뭐예요? 네?
모래 백사장 쫙 펼쳐 있는 것이 맛집입니까? 아니에요.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어느 날 해수욕을 갔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가 너무 흉흉한 거예요. 그런데요, 파도가 쫙 몰려오다가요, 그 모래밭에 오면 힘을 잃습니까? 힘을 더 냅니까? 힘을 잃어요. 아무리 흉흉한 태풍에 의한 어떤 바다의 그 파도라도요, 모래만 닿으면 힘을 잃어요. 쭉 힘을 잃고 끝에 와서는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모래로 개한을 삼아 놓으셨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바닷가 가지고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파도가 심할 때. 그런데요, 그 모래톱 그런 곳을 자꾸 막아가지고요, 방파제를 쌓고 자꾸 땅을 넓혀요. 그러니까요, 바다가 흉흉할 때 모래톱이 없으니까 이 방파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마산에 난리 났었잖아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억지로 방파제를 싹바해서 막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피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래를 두어 바다가 사람이 사는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개한을 삼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올 여름에 엄청나게 덥답니다. 아마 틀림없이 바닷가 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전주는 바닷가 없죠? 네, 참 아쉽고 한데요. 시간 되시거든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에 가서 그것도 비바람이 치는 날 한번 보셔요. 정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올여름에 해수욕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확인하러 간다면 되잖아요. 여기에 과학적 발견보다 성서의 수천 년 전 앞서 기술된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가 아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아니죠. 3000년 전 시편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명기서 10장 14절에 3500년 전에 모든 하늘의 하늘, 우리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하늘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대기권, 태양계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1961년도에야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이 있었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에요. 소련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주를 사람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가봤냐면요, 40년 더하기 20년, 약 60년 전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과학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지,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태양계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는 대기권 하늘이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태양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어요. 이 태양계 같은 이러한 우주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 은하계에 관한 이 우주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은하계는 은하군에, 은하군에서 보는 대우주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하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쓰임받던 사도가 있는데, 그분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과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욥기서 38장 31절인데요 이 묘성은 떨기별입니다. 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도 떨기잖아요. 멀리서 보면 새카만 거 한 송이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수십 개의 포도알들이 모여서 한 송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걸 떨기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묘성은 지구에서 만원경이 없을 때는 이렇게 5개 내지 6개, 많게 보면 7개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6광성, 7광성 그래요. 그런데 만원경이 발달해서 이 별들을 관찰을 했더니 이 하나의 별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별들이 개방성단, 즉 떨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3,500년 전에 만원경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별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다. 그것들이 7개 내지 6개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라고만 봤는데 아닙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 눈에 하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포도송이를 멀리서 보면 새카만 하나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전도 집회 하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꽃을 갖다 놓을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몇 개 달아놓으세요. 시커먼 걸로. 그러면 증거 될까요, 안 될까요? 증거 된다니까요. 그래서 묘성이 떨게 되게 하겠느냐, 3,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만원경이 발달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묘성을 떨기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묘성이 떨긴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자입니다. 이 장군의 모형 속에 허리띠 같은 모형인데 여기에 보면은 별이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요, 이것들이 같은 공간에 가까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장군의 허리띠처럼. 이게 오리온자예요.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 3개 별은 전혀 관계없는,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별들이 사람 눈에는 이렇게 허리띠처럼 띠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을 풀어놓았다. 전혀 상관없는 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다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풀어놓으셨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3,500년 전에 만원경이 있어서 이것을 말했을까요? 욥기를 기록한 욥이라는 사람은요, 농사꾼이에요. 성경에 농사꾼이라고 되어 있고 짐승 키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꾼, 짐승 키우던 욥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라, 그 정신을 붙잡고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력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게 만든 겁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영어 성경에는 빈 공간 너머로 북쪽 하늘을 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에 이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빅뱅 이론의 이론입니다. 단단한 원소와 원자로 꽉 농부공만한 것이 어느 날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것들이 확산되면서 일정한 공간을 두고 지금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 그러니까 허공이 있으면 안 돼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81년도 뉴욕 타임즈가 먼저 발표했고 중앙일보에서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두 칠성이 북쪽에 있죠. 지름 3억 광년이란 거리를 갈 만큼 그 공간에 지름입니다. 별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억 광년이 얼마나 넓을까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예요.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의 지름이,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딱하면 지구 7바퀴를 도는 속도가 광속이에요. 광속.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니까 그 속도로 1년간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 빠른 속도로 1년간 가면 얼마나 많이 갈까요? 그런데요, 그 속도로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갈 만큼의 큰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빅뱅 이론이 맞다면 절대 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미국 키트픽 천문대 폴 세크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한 천문대에서만 연구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관측에는 키트빅 천문대, 애리조나 마운트 호피스 천문대, 캘리포니아의 펠러마 천문대, 동일한 답을 얻은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81년도 이전에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 3억 광년 갈 만큼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빅뱅 이론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은 확인이 됐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이 허공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욥기서 36장에는요. 그가 하나님이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번개가 딱 치면요,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그 번개빛이 그 바다를 비춥니다. 번개빛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여러분 제 집은 뭐라 그래요? 너 뭔 맞을까 조심해라 그러죠. 뭐예요? 벼락 맞을까. 이게 그 말이에요. 만민을 번개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 식물. 밥식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번개가 먹을 것을 많이 준답니다. 이해되셔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이 어떤 그 구성 원소가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그리고 기타가 1%인데요. 산소가 많으면 불이 나면 불이 안 꺼집니다. 큰일 나요. 숨쉬기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다 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인데 질소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 피부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없으면 사람 자체가 유지가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땅에 내려서 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번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의 질소원이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1년에 1억 7천만 톤의 질산 비료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런데 번개는 1년에 10억 톤의 질산 비료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고 번개를 맞고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것이 일산화질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번개를 맞고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 비를 통해서 땅에 내리고 식물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19년도 신문이에요. 번개불로 농사를. 플라스마 농법이 온다. 자,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미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준다고 했고, 사람들은 이제야 플라스마 농법이 온다, 번개불로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 저는 이 기사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캡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그리고 이 공중, 땅 위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보다요, 이 땅속을 연구하는 것은 더 힘들답니다. 그런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이것은 우리가 압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내핵은 단단한 철로 되어 있고요, 단단한 불덩어리입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불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회전하면서 이 내핵이 지구보다 조금 더 빨리 돈대요.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서로 뒤집는 것 같이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핵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자기장이 뭐예요? 어떤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이 지구 표면으로 나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을 막아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불로 뒤집지 않으면 이 지구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내핵이 있고 외핵이 대류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모든 광선들을 막아내고 태양풍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내핵과 외핵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내핵과 외핵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핵의 이런 구성물질들은 전류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는 말씀에 입각해서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과 얘기 불로 뒤집는 것 같지 않으면 지구 자체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뭐 지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일단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요, 하나님을 안 믿네. 그래서 답답하셨나 봐요. 야, 사람들아, 짐승한테 가서 물어봐라. 짐승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제발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아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짐승한테 물어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짐승같이 밀어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짐승에게 물어봐서라도 깨달으라고. 짐승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존귀하니까 존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공중의 새, 성경에는요,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새는 날개짓에서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매 같은 맹금류들,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은요, 날개만 펴고 날아갑니다. 자,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치죠? 그러면은 바다에 내리치면 바다가 온도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열적 상승 기류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면에 딱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흡수하는 것이라 내뱉어요. 그 열적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 열적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개만 펴 있어서 방향만 조정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다 위에 여러분 독수리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요? 바다에는 열적 상승 기류가 없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새우깡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러기나 그것들이 와서 낚아채가죠. 만약에 바다에 독수리 있어서 봐요. 이거 하고 있나 누가. 이거 안 가져가고 이거 가져갑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이 새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는 말, 소, 가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해 놓으시고 살펴봤더니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매, 진짜인가 봅시다. 매와 독수리도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늦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서 바위로부터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는 따뜻한 날을 택해 여행길에 올라야 합니다. 마침내 매들도 3,000m 상공을 맴돌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무사히 먼 길을 갈 수 있을 테니 처음부터 높이 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열적 상승 기류의 흐름을 타고 무사히 남쪽에 도착한 맹금류들은 아직 착륙할 때가 아니라는 듯 여전히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막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피코데 오리사바 산을 지나가고 있군요. 바다에서는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멕시코만 서쪽을 따라 이동해야 하죠. 물론 남으로 가는 지름길은 곧장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죠? 예. 그리고요, 요즘 그 액션 영화가 있잖아요. 움직임이 많은 영화를 보면은 어지러우면은 영화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멀미 나요. 토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아무리 액션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를 중계할 때 그거 보면서 막 어지럽습니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까? 괜찮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카메라 성능이 발전되면서요, 아무리 흔들림이 많은 어떤 액션이라도 사람들이 안정되게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쓰시면은 흔들림 방지, 손떨림 방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짐승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여기 닭 대가리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한다 그랬죠? 표준어가 뭐라고요? 대가리. 참 그렇다고 닭 머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Hi guys, I'm Dave. I'm a cameraman. I've been doing it professionally for some time now. I'm always trying to find new and exciting ways of improving my craft. Welcome to my little man cave. This is where I create new rigs, some new systems. Just try things out. It's attached to the helmet. Staple shot. The holy grail is to get that steady shot, that really stable picture. Then I came across this amazing clip on the internet. I'll show you. Watch his head stay totally stationary as I move his body. Tried it on my own chicken Lizzie, and I was surprised it actually did work. I came up with a number of different prototypes. And what I was looking for was something that was flexible, super lightweight, comfortable, and this one here sends full HD images directly to my laptop. It's the Gallus Cam. Let me give you a quick demonstration. The effect is amazing. The job been coming in like crazy. I don't ever leave her at home. She's even got her own gear now. Come on, Lizzie, you can do this, girl. She's out there now making shots that I didn't even think were possible. She's just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3, 2, 1. Upside down, boy, you turn me inside out and round. I said upside down, you're turning me, you're giving love instinctively. Round and round, you're turning me. I say to thee respectfully, upside down, you're turning me, you're giving love instinctively. Around and around, you're turning me. I say to thee respectfully, I said upside down, you're turning me. 치킨 자 드시죠? 드실 때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세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도 그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힌트를 얻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무리 미물이라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본 바다에 일본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하면 7cm 자란대. 7cm, 10cm도 안 됩니다. 이 보고가요, 신방을 꾸며요. 순놈이 암놈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일하면서 신방을 꾸미는데 기가 막히게 꾸밉니다. 자, 바다의 고기가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망둥어는요, 기억을 2초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요, 낚시꾼이 던지면 딱 물어요. 딱 건졌는데 망둥어야. 이 재수없어. 던지는데요, 2초만 되면 또 문대요. 잊어버려서 그래. 네?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본 보고가요, 암놈을 유인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신방을 꾸미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 Japanese pufferfish is dull, almost to the point of invisibility. But to compensate, he is probably nature's greatest artist. To grab a female's attention, he creates something that almost defies belief. His only tools are his fins. In his head, a plan of mathematical perfection.
He plows the sand, breaking it up into the finest of particles. These shells aren't just rubbish to be removed. He uses them to decorate the ridges of his construction. He can't rest for more than a moment, but must work 24 hours a day for a week, or the current will destroy his creation. A final tidy up, and his masterpiece is complete. Nowhere else in nature does an animal construct something as complex and perfect as this. If this doesn't get him noticed, nothing will. Now it's ready for inspection. 이제는 앞놈이 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일주일 동안 24시간 동안.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본 버거들이 다 이렇게 신방을 꾸민다는 거예요. 배웠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급한 일 용무 있으신 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피해갈 수 없는 박수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000에다가 9000을 더하겠습니다. 거기서 9998을 빼겠습니다. 시작.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한 번 더 하시려고. 자, 이번엔 조금 어렵게. 만에서 9997을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2를 더하겠습니다. 시작. 4가 안 맞나요? 5번이 맞나요? 4가 맞나요? 참, 봐봐요. 만에서 998을 뺐죠? 예? 아, 7이라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 심각합니다. 이거 남일 아니에요. 저도요, 손에 키를 들고 어디를 가려고 나갔다가 키 안 갖고 왔다고 다시 뛰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뭐 찾으세요,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차키 찾는데요. 그 손에 들은 거 뭐예요? 오, 차키네. 지금.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진리입니다. 그래서 쭉 확인한 결과로 사실이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걸 다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듣는 순간, 아, 사실이구나. 아, 참이구나.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 성경의 말씀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구나.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경 잘 들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것, 목사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배울 거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 아, 증거가 있고 사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지역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기쁨의 동산. 동산이라고 하니까 집 뒤에 있는 조그만 언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뒷동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마어마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중동 지역, 전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은. 자, 창설하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각종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호적 등본처럼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한 가지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어요.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한 가지 법, 먹지 마라.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기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런 시험 안 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의 짝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길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입학 시즌이 되면 시험 봅니까? 안 봅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뽑기 위해서 봅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봅니까? 뽑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를 뽑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떨어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지만 100% 죽는다. 아담이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것은 죽음 중에서도 심각한 죽음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지옥 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도 조금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마귀도 있었어요. 지옥의 주인인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왜 마귀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 천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가브리엘, 기쁨을 전하는 천사죠. 미카엘, 전쟁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라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고 구원받는 후사들을 수종들라고 만든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다워, 잘났어.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 보좌를
지극히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겠습니까? 그를 지옥 맨 밑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시샘이 났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시샘이 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먼저 그 아담의 아내로 준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와에게 물어보면서 너희더러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그 마귀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마라. 만져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지든지 혓바닥으로 핥든지 상관이 없어. 뭐만 안 하면 돼요? 안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하와가 더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건 사실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구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는 선택해서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의 마음을 온통 빼앗을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보기에 좋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자가 먹은 거예요. 여자가 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여자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고 그냥 말았으면 문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씨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두었어요. 남편이 이것을 아이고 왜 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에 먹지 말아요. 그랬으면 됐죠. 그런데 남자도 아내에게 덥석 받아서 드셨어요. 최초의 조상인 아담께서. 여기 돼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먹자마자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자기들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해 입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젠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담아 부르면 두 사람이요 벌거벗은 채로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가웠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죄지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그거 오래 갑니까? 한나절이면 그냥 말라서 떨어져 버릴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범죄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아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까? 이 두 사람은 범죄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 보내고 끝내야 되는데 불쌍해서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 옷으로 해 입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겨서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슬픈 동산이 돼버리고 쫓아내버리고요. 에덴 동산을 없애버렸어요. 땅속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아기가 한 명 태어났어요. 너무나 이뻐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했고 예쁜 아기방을 만들어놨는데 아기가 그만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아기방이 기쁠까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슬플까요? 그럼 계속 놔둘까요? 이사를 가든지 없을까요? 네.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단원구 단원 고등학교 바로 옆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이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살았을까요? 다 이사 갔을까요? 다 이사 갔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쫓아내셨을 때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묻어버립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고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에덴 나무는 지하에 내려갔다. 광대한 것들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에덴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 에덴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두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을 지하로 묻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은 비송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지구상에 이 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은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 오리엔트 문명. 한국은 어느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발달했죠? 최초의 한강. 전라도는, 아니 이 전주는 무슨 강이 있나요? 강 있나요 혹시? 네? 망경강. 아이고 처음 듣는 강이네. 부산은 낙동강, 네? 전라도는 영산강.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망경강 기억하겠습니다. 망경강. 자, 그런데요, 이 모든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그리고 저 인도는 그 겐지스강, 중국은 황하,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 두 강 사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강이 4개였는데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인데 티그리스 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 영어에는 티그리스로 되어 있고요.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큰 강 2개는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4개였어요. 4개. 그런데 기온강과 비송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페르시아만 이 바다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산이었어요. 볼록 튀어나온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버리면서 낮아지고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왔고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후가 바뀌면서 그 광대했던 것들이 딱 땅속에 들어가니까 땅이 척박해지고 사막화 됩니다. 그래서 기온과 비송강은 사막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고향에도요, 과거에는 물이 흘렀는데 지금 물이 말라버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제 고향이 담양입니다. 담양에 가면 죽순 쭉 파는 데가 어디였냐면 큰 강 옆에서 자갈밭에서 대나무 죽순 그 어떤 바구리를 팔고 그런 걸 팔았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전도 작은 어머니 좀 계셔서 전도 좀 해보려고 갔더니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강이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건천이라고 그러죠. 말라버린 데가. 그런데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습니다. 땅 밑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에덴 동산 강이 발견됐어요.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나사가 뭐예요? 미 항공우주국. 전 세계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땅속을 쭉 찍어서 봤더니 큰 사막 밑에 강줄기가, 이것은 금방 합니다, 발견됐습니다. 홍수 전에는요, 이렇게 광대했던 이유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딱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지구가 온통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까지는요, 바람이라는 것이 없어요. 바람은 고기압과 저기압, 찬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서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온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 약 2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지 시금치하고 온실 시금치하고 어떤 것이 더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워요? 네. 비닐하고 섞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노지 거 보세요. 완전히 먹기도 싫죠. 근데 깨끗이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대한 것들이 전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광대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 한 그루면요, 80채의 목조 건물을 짓는답니다. 한 그루 가지고 80채. 그런데 이 에덴 나무가 모두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이 광대한 것들이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들이 화석연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넘게 캐 쓰고 있는 석유가 되는 거예요.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그래서 생물의 사체가 땅속으로 들어가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그곳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속에 묻혔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죠? 그 열이 가해지고 바닷물이 압력이 누름으로 이렇게 석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히고요, 순식간에 공기가 차단되고 썩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효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스와 원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곳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나오고 미국 나오고 뚝뚝 떨어진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거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다 이곳과 비슷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석유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여러분, 석유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절대 못 만듭니다. 지금 석유를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짜 연료 만들어가지고 저쪽 모퉁이 돌아가면 구석쟁이에서 팔아요. 싸게 팝니다. 석유값이, 원유값이 비싸고 휘발유값이 비싸니까 그거 넣었다가 차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무슨 연료라 그러죠? 그거 한참 팔았는데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났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한 기질이 있어 그 기질을 가지고 세상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요, 붕어빵 장사를 하러 나가다가 붕어빵 기계를 땅에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붕어빵 기계가 한쪽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붕어빵 어떻게 나올까요? 똑바로 나올까요? 다 찌그러져 나올까요? 아담이 붕어빵 기계처럼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찌그러져 나온 거예요. 그 찌그러져 나오는 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있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소잡아먹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말 좀 들어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장가 안 가서, 시집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듣고 아버지 말 좀 들어. 북한에서 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부모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그래요. 해가는 인류는 말을 안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쭉 나열해 놓고요. 이 10계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10계명을 나열하고 딱 비춰보면은 전부 다 말을 안 듣고 거역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욕심부리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하죠.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안 하죠. 다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명령에는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안 들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이게 결과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씨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모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악했어요. 그 생각이 악했고 모든 계획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서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셔요. 코로 숨쉬는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었는고, 죄만 짓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쨌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됐어요. 물로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면 안 돼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잣나무로 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모방자를 씁니다. 각진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냥갑 같은.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물에 들어갈 거니까 방수를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 깔 때 새카만 방수제예요. 발라라. 그리고 큰 배니까 길이가 약 140m가 넘으니까 부러질 도 모르니까 칸들을 막아서 격자무늬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늘에서 궁창에 아까 물 보셨죠? 둘러싸고 있는 그 물 다 쏟아내고 지하수 터뜨려서 이 지구는 물로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8식구가 뚝딱뚝딱 방구를 만들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간 어쨌든 만들어서 때가 돼서 큰 방주를 만듭니다. 길이가 약 140m, 높이가 약 14m, 넓이가 23m. 이런 배를 만들어요. 방주의 특징이 뭐냐?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떠 있으면 돼. 어디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땅에 머물게 할 거니까. 그리고 도시나 또 추진장치가 없어요. 그냥 떠 있으면 돼. 그리고요,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멋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햇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죠. 노아가 방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비 내리고 땅에 지하수 터져서 다 물에 의해 죽습니다. 내가 방주 만들어 놨으니 같이 삽시다.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못 깨달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어디 비가 내려요? 지금까지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비가 뭐예요? 그때는 이슬만 촉촉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물로서 망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미쳤구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암소, 짐승,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한 쌍씩 타고 8식구 타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이 타자마자 일주일을 기다려요. 7일 동안 기다려요. 사람들이 타기를. 근데 한 사람도 안 타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리고 7일 후에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참아줬다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요, 밤낮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냥 지금처럼 오는 비처럼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바켓으로 붓듯이 쏟아진 거예요.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물층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쏟아진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7월 곧 그달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갖고 5개월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라랏산이 5,165m예요. 총 길이가. 그런데 1,000m 조금 더 가서 방주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방주가 그렇게 큰 배가 아라랏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답으로 할까요? 사공이 많았다. 사공이 몇 명이에요? 8명.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명이서 이걸 어떻게 올려요? 헬리콥터로 올렸다. 알아서 기어 올라갔다. 물이 꽉 차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덜커덩하고 걸렸다. 뭘까요? 4번이에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에 아라랏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라랏산. 해발 5,165m. 영어 성경에는 아라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요. 이 만년설 속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 거예요. 한여름이 돼서 눈이 녹으면 살짝 보였다가 지진이 나면서 조각들이 흐트러 내리면서 사람들이 방주 조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스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이게요, 거짓말이면 이거 사람들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방주 머무르던 산기슭엔 쓸쓸한 정막만이 노아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요, 이런 지구 환경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 물층이 있었을 때는요, 나쁜 광선들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방사선, X선, 감마선, 그리고 좋은 광선만 땅으로 들어갔고 그것들이 아열대성 기후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광대하고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라지면서요, 나쁜 광선들이 직접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늙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름살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자외선이잖아요. 요즘은요, 농사 지을 때도 반드시 자외선 때문에 선글라스 딱 끼고, 멋이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토시 끼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피부암 걸립니다. 늙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 차이가 없으면 사람이 주름살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겨울 됐다가 여름 됐다가 늘어났다가 쭈그러들었다가. 속 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화가 심각하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600년을 어떻게 살아? 그리고 900살이 가능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수명이 얼마나 길어진지 아세요? 아시죠? 몽골에 갔더니, 제가 2009년도에 몽골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몽골 인구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 몇 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세입니까? 요즘 한갑 지내요, 안 지내요? 여기 60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60대 분들 60으로 안 보여요. 59세쯤 보이지. 시골에 있는 60대 어르신하고, 뭐 60대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색하네. 70대 어르신하고, 서울에 사는 70대 어르신하고 얼굴 비교해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한 80세, 90세 된 것처럼 보여요. 시골에 70세 화장만 하면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분간 안 되는 분도 계셔요. 농담 조금 더 해가지고. 그만큼 이쯤에는 모든 것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주름살을 없애려고 얼마나 뭘 갖다 집어넣는지 막 웃어도 웃질 않아. 이게 안 움직여. 뭐 막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막 주사기로 해가지고. 네? 요즘은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참 조성이 엄청나게 해 만들어 되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살다가 때 되면 죽는데 요즘은 약으로 무엇으로 안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골골 80년 하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70년,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최고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면 좋죠. 네? 한많은 이 세상 뭐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인간 수명 환경만 조성되면 900살 아니라 1000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몸을 왜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홍수 때 온 지구를 다 덮었다고 했는데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요. 욥기서 37장에 보면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 태양이 내려찝니다.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제가 23.5도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타오더니 목사님 틀렸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23.5도가 아니라 23.7도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실수했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바로 23.5도가 맞아요. 그때 따지지 못한 게 지금도 화가 나요.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극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의 혜택을 못 보는 추운 지방이 생겨요. 여기서 찬기운이 일고 적도가 생기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게 태풍이에요. 바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시는 차가운 바람으로 물을 무더기같이 남극과 북극에 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여기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름에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남극과 북극이에요. 북극 얼음은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도 괜찮아요. 이미 수면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남극이 문제예요. 남극은 대륙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서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져요. 심각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그것이 녹아내려가지고 자꾸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반도 61배, 얼음 두께 4,000m. 이것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까지 쌓으시며 바닷물처럼 바닷물이 얼음이 얼려져서 쌓여 있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해구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바다 밑 11,529m. 놀랍죠?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집어넣고도 남아요.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꿔요. 그러면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3,400m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평균하여 3.4km 바다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은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요 60m의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달의 작용으로 의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하면 잠겼다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에 가면요 바다가 없는 나라인데 소금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몽골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30인승이에요. 몽골 비행기는 입석도 있어요. 입석이 뭔지 아시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서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 타고 정말 한 500m 높이로 날아가나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군데군데 하얀 것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소금 호수입니다. 그리고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자, 왜 그런 곳이 있을까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예요. 엄청난, 몽골은 바다가 없는데 이렇게 큰 소금 호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갇혔다가 지금까지도 못 벗어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몽골 소금이요 굉장히 좋아요. 오염이 안 돼 있고 맛있습니다. 여기에 볼리비아라는 브라질 옆에 있어요. 나중에 이거 목사님께 자세히 들으세요. 목사님이 브라질에 계시다 오셨거든.
이 볼리비아에 가면요,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어요. 바다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소금 사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랬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주 그냥 범죄 도시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때 당시 죄가 많으니까, 죄가 간영하니까 홍수로서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재는 어디서 나와요? 불타는 곳에서 나오잖아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서, 앞으로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는 물로서는 심판 안 하시겠다고 창세기 9장에 무지개로서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죄가 많으면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심판을 하시되 그때는 물로서 있고 이제는 불로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을 삼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찾았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불탄 도시로서 발견이 된 거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요, 비같이 내려 가지고. 여러분, 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까? 소나기 내리면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하는데 빨리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비같이 내려서 불태워서 멸망시켰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재 속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은 죄지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저기 중동 지방 사해 옆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불타는 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스바냐에서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기에 새와 바다의 고기라고 그랬죠.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바다의 고기도 다 죽여버린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 없는데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절한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불로서 멸망시키는데 어떤 불이냐? 사람이 섰을 때 눈, 혀 이것들이요 순식간에 썩어 내린답니다. 그것은 방사능입니다. 핵입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간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삐라를 뿌렸습니다. 이 삐라를 보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50리 바퀴니까 20km 밖으로 도망갔어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드디어 원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3,500년 전에 시간이 다 되니까 제가 혀가 제대로 안 굴러가요. 지금 자꾸 꼬여. 알아들으시죠? 그래도 세상이 나뉘었으며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모두 편만해서 흩어져서 번성해서 살려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나눠버립니다.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판게아 이론을 발표합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판처럼 생겨서 판구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5대양 6제도로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판게아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여기 해저 산맥 보이죠? 이 해저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딱 모아놓으면요 한 덩어리예요. 여기 지질과 여기 지질이 똑같아요. 시루떡을 쪼개는 것처럼 한 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대륙이 지금도 1년에 약 5cm씩 벌어지고 있답니다. 성경에 3,500년 전에 땅이 갈라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3,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그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읽어보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입에서 나온 음이 하나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흩어져 살아라면 흩어져 살지.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수메르, 이라크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한다 그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그랬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벽돌 갖고 와 그랬더니 물 가져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려쳐.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제1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격 차이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 안 하면 돼. 그럼 부부싸움 끝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요. 문제 되는 거예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몇 개였어요? 하나.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여기 남인도라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인데요. 말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언어가 단어가 1,300개래요. 1,300개 단어만 같으면요. 말 통합니다. 여러분. 밥 줘. 그러면 밥 주면 먹고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You know for this in Tamil. 니. Come. 와 for this in Tamil. 와. See. 와 for this in Tamil. 다. Country. 나라 for this in Tamil. 나. 니. 와. பாரு 나டு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조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미러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언어학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언어가 한 뿌리였다는 것을 이해되시죠? 예,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오늘 또 땅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학적인 것, 에덴 동산 고고학이죠.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땅이 갈라진 것.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는 이유는 하늘 일을 안 믿으니까.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늘 일을 믿게 하려고 땅의 일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증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증거 보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정한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약속 지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을 살펴보고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